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는요, 이 우주에, 특별히 이 지구에는 여러분 특별한 시스템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지구가 공전하는 것과 지구가 자전하는 것입니다. 공전은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를 쭉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365.25일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365일로 정한 이유죠. 또 두 번째 여러분 기능은 무엇입니까? 자전입니다. 지구가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간다라는 의미는 무엇인 줄 아시죠? 하루에 꼭 한 번은 낮이 찾아오고 밤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한쪽에서는 낮을 지나가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처럼 밝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오해 중에 한 가지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믿음이 좋으면요, 인생의 밤을 나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신앙생활하는 열심히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인생의 밤을 만나지 않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기쁜 일만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인생의 밤을 만났고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게 된 것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욥도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인생의 낯이 있었던 반면 인생의 깊은 밤이라는 터널을 지나갔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도요, 반드시 밤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밤을 만드시고 허락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낯을 지으셨답니다. 그러나 밤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평안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환난도,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우리에게 그분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의 밤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세밀하고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에도, 인생의 밤에도 주권자여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밤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우리 은혜로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길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낮에 하늘에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낮에 별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죠.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별이 없는 걸까요? 아니죠.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죠. 별은 그대로 있었는데 우리가 왜 별을 보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좀 더 가까이 있는 밝은 태양 때문에 그 별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좀 과학을 좀 공부하신 분이라면 별이 밝습니까? 태양이 밝습니까? 이거 모르시면 다시 내려가셔야 됩니다. 별은요, 지구에서 몇 광년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 비추는 거는요, 최소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해보다는요, 몇천 배, 몇만 배가 밝다는 얘기입니다. 와, 이러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태양보다 별이 더 밝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아요.
당연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단지 태양이 우리와 지금 가까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낮 동안에 그 작은 태양빛에 세상이 사실은 이 우주의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별이 더 빛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지금 환하게 비춰있는 빛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좀 풍성해지는 거, 그 다음에 건강해지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비춰진 밝은 빛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빛만 보면서 낯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밝은 빛 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데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세상에 헛되고 없어질 빛 때문에 정말로 밝게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처럼 여겼던 이 태양을 저물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왔던 내 건강의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이 해가 질 때가 있죠.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죠. 처음에 어렸을 때 너무나 밝게 빛나고 웃었던 여러분 그 아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자녀가요, 사춘기가 지나가면서 어둠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물질만 요 정도만 있으면 내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빛으로 생각했던 물질과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때로 어떤 분들에게 신분의 문제가 갑자기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게도요, 이 우리가 믿고 있던 하늘의 태양의 빛이, 가까이 있는 태양의 빛이, 이 세상의 빛이 사라질 때 무엇이 보이는 줄 아십니까? 더 밝게 빛나는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별빛 대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의 낯에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우리가 소음 속에서 살고 있다가요, 깊은 밤 어둠에 찾아온 고요한 침묵이 올 때 오히려 세미하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고난의 깊은 밤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인생의 낯을 지날 때는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을 지나갈 때 그의 고백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갔죠. 그 밤을 지나가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7절 8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였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생의 밤에, 그 깊은 밤에 나에게 말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깊은 밤을 지나면서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셨고 나에게 말씀하심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깊은 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의 밤이 되니까 그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보여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주의 손길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낮이 아닙니다. 인생의 밤에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깊은 인생의 밤과 함께 여러분 정말로 밤을 만났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여러분 분일이라는 곳에서 베개도 없으니까 돌베개로 자고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가 고백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답니다.
인생의 낮이 아니합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갈 때 야곱은요, 비로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가장 화려한 낯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 수 없는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때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제가 물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이 만날 만할 때는 언제입니까? 오히려 고난의 때입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갈 때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땅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잃어버렸던 그 태양빛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만나시길 원하시며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실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생에 어둠이 있으면 더욱더 주님을 향해 달려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을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심으로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로 충만하여지시는 우리 귀한 산부 예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은혜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주의 영광을 보고요,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오히려 인생의 밤을 지나갈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은요, 욥기 32장의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욥은요,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겼습니다. 아주 좋은 사람, 아주 괜찮은 사람으로 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31장에 보면요, 그가 이제 고난의 깊은 밤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향해, 친구들을 향해, 모였던 친구들을 향해 항변하는 게 나옵니다. 뭐라고 항변하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 줄 아냐? 내가 가난한 자를 언제나 도왔다고 얘기합니다. 배고픈 자가 있으면 지나친 적이 없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과부를 향해 음욕을 품은 적도 없답니다. 범죄한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고 그가 하나님을 향해, 친구들을 향해 항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항변에는 무엇이 담긴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둠이 찾아왔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시는 분들, 누가 시험 든 줄 아십니까? 신앙 열심히 생활하시지 않은 분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열심히 살기를 위해서, 좀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기 위해서, 또 선교도 가고 내 것을 희생해서 전도도 하고,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줬던 사람들이 나중에 시험에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시험 들 때 하나님 이럴 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나름대로 정직하게 남에게 피해 입지 않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찾아오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소연하며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 목사도 교만하게 여길지 모르지만요, 제가 이렇게 질풍노도의 시기는 지나갔지만 제가 나름대로 저는 그때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또 목사가 되니까요, 제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언제 그게 첫 번째 깨졌냐면요, 이 아내를 만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깨지더라고요.
결혼 전에는요, 이런 좋은 스윗한 남편이 없는 겁니다. 아내에겐. 결혼하고 나니까 순간 원수처럼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 아내가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 왜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가 계속 나올까? 왜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에 빠지면서 결혼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 제 인생에도 우리 자녀를 통한 어둠이 한번 깊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괜찮은 사람인 척 유지하려고 너무 애썼습니다. 딱 2년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2년이 끝나니까요, 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고, 있는 자녀들을 한없이 원망하고, 또 위로해 준다고 다가오는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 거의 저주를 퍼붓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어둠이 깊어지다 보니까요, 제 실체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 제가 좋은 목사로, 좋은 사역자로, 나름 사람들한테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거,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명도 예함이 없습니다. 우리 죄된 인간에게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직분자 사역자로서 봉사했던 것,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죄된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전적인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게 하시는 것, 나와서 이렇게 찬양케 하시는 것, 더 나아가서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봉사케 하시는 것, 선교가게 하시는 것, 전도하게 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오면 우리가 의지했던 물질도 건강도 내가 믿고 있던 그런 관계들도 다 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가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치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는 쉽게 말하면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했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착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자기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사라지면요, 내 의가 사라지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인생의 감옥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생의 깊은 밤을 많이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떠나가지 않는 겁니다. 인생의 깊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이거 좀 빨리 지나가게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하면 됐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답니다. 오히려 그 어둠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으면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면요,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생명의 빛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빛은요, 놀랍게도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고 선명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돼서는 아닙니다. 그냥 어둠이 걷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그대로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은혜의 빛이 우리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고백하는 게 있지요. 이사야서 45장 6절에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어둠입니다. 인생의 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죠. 이때는 비로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전까지의 삶을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앞으로의 삶도 그분의 은혜로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인생의 밤이 어떤 분들에게 길다고 여겨지지 모르겠지만 이 일 이후에 우린 찬란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인생의 밤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에게 인생의 밤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인생의 밤에 오히려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은요, 누가 한 말이냐면 엘리후라는 젊은 한 신학도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좀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자가 와서 해줬던 말입니다. 이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요, 이 득달같이 3명의 친구들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욥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야, 너가 이렇게 된 건 너 분명히 죄를 져서 그랬답니다. 너 악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답니다. 욥도 처음엔 듣다가요, 내가 언제 악한 일을 했냐 하면서 그들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이 3명의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너도 죄인이면서 누구를 가리키려 하느냐. 그렇게 3명을 책망합니다. 근데 한 명, 엘리후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엘리후가 했던 말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라고,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는 자라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생의 밤이 오면요, 당연히 우리 입에서 탄식이 나와야 되고 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지상정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도 착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요, 그 밤에 탄식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미친 겁니다. 저거 분명히 정신이 너무 힘드니까 정신이 돌아가지고 이상한 노래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때 제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존재가 하나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착각하는 건 이 인생의 밤을 자기가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 우리가 절망할 때 그가 너무나 기뻐하고 승전가를 자기네 나름대로 울립니다. 근데 갑자기요, 패배한 줄 알았던 성도가 인생의 어둠 속에서 벌떡 일어나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반면에 사단은 패배해서 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승리는요, 바로 인생의 깊은 어둠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때가 다윗이 밝은 날에 부른 노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사울, 그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도망다니던 때에, 짐승처럼 먹고 자며 미래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을 때에, 그 참혹한 시간에 그가 절망과 불평과 원망 대신 불렀던 찬양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기록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새 힘을 주는 찬양입니다. 오히려 슬플 때에, 인생의 깊은 어둠의 때에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다윗을,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하신 놀라운 고백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보니까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다 피폐해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에 가까워 왔습니다. 새 사회 곳곳에선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봐도 소망이 없는 겁니다.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 원수들은 좀 없애주면 안 돼? 저 어둠이 오지 않도록 좀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고백을 처음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히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하박국의 노래 찬양으로 잘 알려져 있죠. 뭐라고 합니까? 지금 상황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의 상황은 그렇답니다. 그런데 하박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깊은 밤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인생의 밤 가운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이들이 선교하다가 붙잡혔습니다.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도와줬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감옥입니다. 그냥 갇힌 게 아닙니다. 곱게 갇힌 게 아닙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 여러분 피투성이가 돼서 그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냥 던져진 게 아닙니다. 팔과 다리에 쇠사슬로 묶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음소리와 절망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원망 불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언제요? 인생의 밤을 지나갈 때 찬양의 소리로 그들이 결단을 했을 때 큰 지진이 났답니다. 옥토가 움직였답니다. 문이 다 열렸답니다. 그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답니다. 큰 지진은 여기서 무엇을 뜻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큰 지진, 이 단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했답니다. 옥토는요, 당시 감옥의 기초요 토대였습니다. 가장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니까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 옥토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굳게 가로막고 있던 문이 열렸답니다. 안에선 절대로 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문이요, 열렸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든 사람들의 묶인 것이 다 풀려졌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인생의 어둠을 만나면요, 놀랍게도 밖을 문을 열고 나가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더 깊은 감옥 속에 우리를 가둡니다. 문을 절대로 열어주지 않지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이 순간에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묶인 쇠사슬이 매임이 풀림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인생의 밤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면요, 내 묶인 것이 풀려지는 것을 넘어 내 주변이 자유롭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낯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죄로 인해 날마다 어둠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머물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요, 상황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이 빨리 지나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깊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문제가 해결돼서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영원한 생명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요, 최후에 얻는 자가 승리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에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인생의 끝에 깊은 어둠 속에서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은요, 경건한 자에게도 옵니다. 도덕적으로 열심히 산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밤을 이제부터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밤이 언제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때입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만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깊은 어둠에서 좌절하더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어둠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길 원하십니다. 더욱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안 봤으면요, 인간의 육신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높은 골고다 언덕에 매달리시면서까지 제발 나 좀 바라봐라, 제발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혹시 인생의 어둠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태양빛이 저무셨습니까?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6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까지. 여러분 아마 주일학교를 나오셨다면 이 찬양을 아시죠? 해 뜨는 데부터, 제가 좀 노래가 이상한가요? 해 지는 데까지. 여기까지는 알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낮과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고백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밖에는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인생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면, 그는 미쁘고 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고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밤에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3부 예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